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비유를 보면 정말 놀랍고도 기가 막힌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밀하게 그리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세워두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는지, 분노를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내면이 그대로 바깥으로 반영이 되고 또 바깥의 모습이 그대로 내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장 아끼고 구별해 둔 여호와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생 불가능한 음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화려하고 웅장한 이방 종교의 제사들을 동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모리요 어머니는 햇사람이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에서 유다가 얼마나 주변 국가의 그 우상 숭배를 흠모했는지 그것을 얼마나 추구했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여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인내의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한참 넘은 것이죠.
47절에 보니까 16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51절에서 52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이게 사실은 놀라운 표현이죠. 유다는 북왕국의 사마리아를 비판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는 정말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들의 그 비판으로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면에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마리아의 죄악보다 유다의 죄악이 더 큰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덤이라는 것, 속은 시체, 썩은 냄새가 그리고 진동하고 겉은 평토장한 회를 칠해서 겉은 깨끗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지 못할 경우에 세상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거 왜 그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면부터 변화를 해야 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한 것이죠.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유다의 우상 숭배가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보다 2배나 더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유다의 죄악이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의 주요 무대인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은밀했습니다. 그리고 치밀했습니다. 동시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전 제사의 외형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방 국가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번성하는 나라를 꿈꾸었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번영하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보니까 그 제국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장 59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언약을 배반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택한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입니다. 내 꿈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의 열매는 교만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모세의 유언처럼, 모세의 유언인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이 세운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악행을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함께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잠깐 유보한 것입니다. 그 심판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은혜이지,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놀랍게도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를 알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을 압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에서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 위에서, 복음은 그러니까 나무 위에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나아가야 될 이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상숭배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는 이 은혜는 우리의 우상숭배의 본성을 지속적으로 벗겨내서, 그리고 씻어서 우리는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태어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과나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0절부터 보면 정말 놀라운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십니다. 60절에서 63절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티쿤 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60절에 참 놀라운 표현이죠.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라. 이 영원한 언약은 이전의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언약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텐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언약은 토라에 기록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함께 맹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한 그 내용은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파괴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실패자라는 것을, 언약을 파괴한 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너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니까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내 언약, 새 언약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 언약, 나의 카버넌트죠. 나의 카버넌트,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데스티니, 영어로는 데스티니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해진 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의 길인데 그 길을, 이스라엘이 가야 될 그 길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그 길을 가서 너희를 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창세기, 그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 도중에 있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죠. 정말 놀랍게 변화된 그 이스라엘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이스라엘은 결코 이스라엘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메시아가 함께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때 임하셔서 메시아의 왕국이 될 것이고, 메시아가 주도하는, 그리고 메시아의 킹덤에는 바로 그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섬기실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성도들, 주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온 땅이 회복하는 티쿤 올람의 그 길들을 열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끌어서 주님의 보좌로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킹덤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의복들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자신을 씻고 또 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